20장은 19장과 연결되는 즉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고 20장은 계속해서 그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기록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를 20장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중에 에베소를 출발한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하는 순회 사역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남부와 북부를 순회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한 몸 이루어서 한 뜻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래.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 소동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에베소의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들이 주동해서 일어난 그 난리, 소동을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에베소의 서기장의 중재로 큰 탈 없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었죠. 그 소요가 마무리되자마자 바울이 에베소를 호련히 떠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소요가 이 소동이 잘 마무리됐으니까 좀 더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도 전하고 또 에베소의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더 훈련하고 양육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동이 마무리됐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이 소동이, 에베소의 소동이 별 탈 없이,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된 듯 하지만 이 소동을 주동했던 그들, 은생공업자들은 여전히 바울과 그의 형제들을 향한 적대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난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서기장이 권유한 것처럼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라, 정식으로 민회에 붙여라, 안건을 올려라라고 했던 것처럼 서기장의 권유를 따라서 얼마든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재판이라는 게 결과를 모르잖아요. 뒤에서 얼마든지 작업도 할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은생업자들 자기의 경제력 가지고 뒷돈을 내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바울 자신뿐 아니라 기껏 공을 들여서 세워놓았던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마저 큰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럴 가능성을 그냥 원천봉쇄하고자 바울은 이 소요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마게도냐로 갔던 이유, 원래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가고자 계획을 했었죠.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을 얘기해요. 기억하실 겁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 그 이후에 교회가 더 힘을 얻었고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흥왕하게 되어지자 바울이 새로운 계획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그 계획이 바로 다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후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계획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건 굳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소요가 마무리되자 잠시 미루어진 마게도냐행,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보십시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비록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게 된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두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권하고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도 그렇게 되죠.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권하고 있어요. 여기 사용된 제자들에게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특별히 에베소를 떠나며 제자들을 떠나며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후에 복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에베소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어느 정도 방패막이 되어 주었어요. 소동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대적할 때 바울이 어느 정도는 1차적인 방어막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면 온전히 그들만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앞에, 이방인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날 제자들의 믿음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센 바람 앞에, 험한 바람 앞에 홀로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울 수도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또 한 가지,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경고와 당부의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 당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조심해라 라고.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유혹들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당부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의 경고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 가는 곳마다 경고를 합니다.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떠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할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들은 조심하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누구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누구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금 전 골로새서의 바울의 경고가 외부의 세력, 세상의 유혹,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면, 로마서 14장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경고는 공동체 안에서 조심할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당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말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시험거리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즉 시험거리들 그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남에게 시험거리 주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경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경고와 당부. 어쩌면, 분명 오늘날 선포되는,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설교의 말씀 속에서도 담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바라기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매주일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권면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던, 격려하고 경고하던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또한 조심하고 또한 힘써야 될 것,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서 옆에 지체가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지체가 죄의 유혹에 쓰러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고민하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그가 왜 힘겨워하는지 관심도 없는, 그가 왜 눈물 흘리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공동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 먼저는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주의를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서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내팽개치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주의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의 창성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길,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기서는 그 지방은 마게도냐 여러 지역들을 말을 해요. 북부에, 특별히 북부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야.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헬라에 이릅니다. 헬라는 마게도냐 남부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덴, 갱그리아, 고린도 다 들어본 지명들이죠. 그런 지역들이에요. 네, 거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거기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러요. 지역, 큰 지역으로 헬라지만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히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 석 달을 머물러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또 다른 사역 두 가지를 더 감당하는데요. 하나는 이곳에서 로마 지역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전했던 바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바울의 최대의 걸작, 역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로마서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로마서를 이곳 고린도에서 쓰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일을 하는데요. 당시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구제연금을 모으는 일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권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고린도 지역에 이미 먼저 편지를 보내놨어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힘들어하는,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모아둘 것을 당부해 두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미리 연락한 여러 교회에서부터 모아온 구제헌금, 그것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이 일도 그가 고린도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여러 지역 교회에서 가지고 온 구제헌금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로마의 편지도 보냈고 예루살렘에 가져갈 헌금도 다 정리됐으니 배 타고 수월하게 빨리 수리아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출발부터 바울의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배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에서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일단 배에 올라타면은 바다로 떨어지는 거 외에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꼼짝없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였는지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던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이때에는 총독 갈리오가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너희들 율법의 문제지 로마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유대인들을 볼 때, 고린도 유대인들을 볼 때 법으로는 바울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암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알게 된 바울이 배 타고 돌아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금 왔던 길, 다시 마게도냐 거쳐서 올라가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아시아 쪽에서 배 타고 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방법을 택하고 나서 4절 같이 읽죠.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렇게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일행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이죠. 네. 이들이 바울과 함께 드로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출발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나 모르나. 그런데 이들이 왜 이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바울과 함께 하는지는 이유만큼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소아시아 지역 드로아까지 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길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그런 배편도 아니고 육로도 아니고. 근데 굳이 왜 바울과 이들이 함께하고 있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씩이나.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려고, 아니면 바울이 그냥 좋아서.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이들이 왜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는 조금 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가지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편지 쓰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에 편지 쓰는 거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이라 했어요. 바로 이것과 관계됩니다. 이들은 7명은 각 지역의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각 교회의 재정 집사님들이에요. 구제 헌금을 책임진 사람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손쉽게 계좌이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얀마 난민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성교사님과 통화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띡띡띡띡 하면은 그 즉시로 입금이 돼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먼 곳을 굳이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각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가도록 위탁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책임진 교회의 대표들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들 중에 몇몇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리스타고나 가이오, 디모데, 이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각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에 이미 동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도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기억하실 겁니다. 은생호업자들이 바울을 잡으려다 못 잡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 두 사람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갔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이때 아리스타고와 가이오가 등장하죠. 바울 때문에 고초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아리스타고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로마의 감옥까지 함께 갇힌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바울로 인하여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며 로마의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해서 우리는 이 7명 모두를 다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아리스타고나 디모데처럼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심지어는 옥에까지 함께 갔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더불어 바울 역시도 그들을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해서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도록 허락하잖아요. 바울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가도 선교사에게 동참시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도 할 정도의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먼 여정에 함께하도록 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합니다. 이들의 이름, 7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7명만이 아니었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누굴까요?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된 사람. 7명 속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 중에 우리라는 표현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출발하고 드로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되죠. 이제 그럼 몇 명 됐습니까? 8명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더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모임에 누기오라는 사람과 야손이라는 사람과 에라스도라는 사람, 이 세 사람도 함께 했음을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 사람도 바울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그래서 깜짝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를 출발해서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사람들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일까요? 바울을 포함해서 12명이 되죠. 12명. 숫자가 희한하게 12명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12명의 동력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12명,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화려한 길,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죠.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 좁고 불편한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리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이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숨과 눈물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온몸에 상처기가 나는 가시밭길이라는 것 이들 알고 있습니다. 힘겹고 눈물 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길을 걷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또한 든든했을지. 이 힘겨운 길을 너도 가는구나. 이 힘겨운 길을 당신도 가시는군요. 애틋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지쳐 쓰러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지쳐 쓰러질 때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힘겨 주저앉을 때 서로가 다 손 내밀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신뢰하며,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서로를 권면하며 이 길,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담대히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창성의 모든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